어제는 아론의 아론 자손의 그 땅, 아론 자손이 고핫 지파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세 명의 아들 가운데 게르손이 장자였지만 먼저 땅 분배를 받은 그런 자손은 둘째인 고핫 또는 그핫 자손들이 먼저 땅 분배를 받았다. 그핫 자손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들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회막이라고 하죠. 이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헌신한 그런 자들이죠. 다른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라고 해서 결국 분배 받았는데, 그 레위 자손의 세 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둘째였던 그핫 자손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주었다. 그 까닭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냄에 있어서 모세의 동역자로 수고했고 헌신했고, 또 광야에서 또 모세의 동역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배려. 공평하신 하나님의 배려. 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배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송명의 시인이 나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여기에 곡을 붙였죠. 해산할 때에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걸려가지고 이분이 64년생인가 그러는데 그 몸이 뒤틀리고 이런 막 그런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시편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곡을 만들어서 불렀던 그 유명한 곡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남에게 있는 거 있다 이거죠. 건강은 부족하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나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는 있다.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지가 뒤틀리고 의사의 실수로 건강하게 태어나야 될 아기가 그야말로 뇌를 다쳐가지고 정말 평생토록 몸을 뒤틀리면서 남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에 대하여서 성읍을 분배받는 내용과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가 말년에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이미 이렇게 할당을 해 주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편 지역과 서편 지역 이 나누어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지역은 요단 서편 지역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구한 요단 동편도 허락해 주셨더라. 그런데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각각 6성읍씩, 각각 3성읍씩 모두 6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맨 밑에 유다 자손에게 있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유다 자손에게 주었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뭡니까? 그 세겜성이었죠. 에브라임 지파에게 세겜성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북쪽에 납달리 자손의 그 지파에게 게데스라는 그런 도피성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쪽으로 와가지고 맨 밑에 루벤 지파에게는 벳셋,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갓 지파에게는 길랏 라모, 그 다음에 저 위에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바산 골란을 이렇게 분배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모두 48성읍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초지를 허락해 주심에 있어서 12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12지파로부터 성읍들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레위의 자손이 3명, 장자 게르손, 둘째 그핫, 셋째 무라리, 이 자손들에게 성읍을 나눠줌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도피성도 이 세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핫 자손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분배했던 고핫 자손에게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론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론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13성읍을 주는데 그때 13성읍을 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땅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시므온, 그 다음에 베냐민 이런 땅들에서 이 아론 자손에게 13성읍을 주거든요. 그때 아론 자손에게도 도피성을 주는데 유다 성읍이 있었던 그 도피성 헤브론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고핫 자손에게는 이제 또 10성읍을 주는데 그때에도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읍을 이 나머지 고핫 자손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 도피성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 2개의 도피성이 간 거죠. 첫 번째는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이 2개가 고핫 자손이 갔어요. 그럼 도피성이 몇 개 남았어요? 4개가 남았죠. 도피성이 4개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게르손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자, 이 게르손 자손은 자, 므낫세 절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을 주었다. 이런 바산 골란은 어디에? 요단 동편의 맨 북쪽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맨 북쪽에 있는 므낫세 절반 지파 중에 있는 바산 골란에 도피성을 하나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도피성 하나를 또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아들이 3명이니까 3명에다가 한 명당 도피성을 2개씩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저 32절 보니까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저 북쪽에 므낫세 절반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는 저 가란 북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난 그 요단강 동편적 맨 북쪽에 있는 므낫세 절반 지파를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도피성을 저 북쪽의 납달리 땅에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므낫세 절반 지파에 있는 그런 어떤 바산 골란 이 2개를 나눠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무라리 자손에게는 자, 요단 동편에는 3지파가 있었어요. 맨 위에 므낫세 절반 지파, 그 가운데 갓 지파, 맨 밑에 루벤 지파요. 그러니까 맨 밑에 루벤 지파에게 있었던 그 뭡니까? 도피성이 뭐냐면 벳셀이거든요. 벳셀. 그러니까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고 벳셀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는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라리 자손에게도 2개,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도 2개, 고핫 자손에게도 2개, 이렇게 2개를 이 레위의 세 자손들에게 이렇게 할당해서 레위 자손들이 이 도피성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 도피성을 다스리도록 하셨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라리 자손에 속해 있었던 바산 므낫세 절반 지파에 있었던 바산 곤란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도망갔어.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이 그 므낫세 절반 지파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저쪽에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그런 어떤 스불론이나 이사갈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도피성으로 들어왔다면 너는 우리 지파가 아니니까 라고 편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12지파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땅을 허락해 주었지만 도피성만큼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할당이 줌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은 어때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으니까 레위 자손의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지파가 도피성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배려하십니다. 이를 갖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모습이 결국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두 개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할당해 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신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 도피성을 왔을 때에 편파성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모습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 자손들에게 2개씩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 도피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저녁 때에 저녁 예배에 도피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뭐 정사를 맨 그리스도, 또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뭐 이런 다양한 각 도피성마다 의미가 있어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에는 죄 지은 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까지 도망가고 이러지는 않죠. 오늘날에는 그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는 믿으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제정하시고, 자, 각 지파마다 그 도피성 하나씩 두어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레위 자손들에게 그걸 맡겨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보안 조치까지 잊지 아니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또 공평하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도피성을 관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관리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그랬죠. 전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시대에 레위 자손들이었던 고핫이나 무랄이나 게르손 이 후손들이 그야말로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야말로 부지 중에 살인해서 방황할 때 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 구약 시대에 레위 자손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그 도피성들로 인도했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야말로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자, 홍보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를 그런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사명은 첫째는 안내자의 사명이요, 두 번째는 수호자의 사명인데 그 수호자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짐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잔존해 있다, 내재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 또는 교회가 교회되지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을 통하여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피성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교회됨,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안내자요, 또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됨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수호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참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